16장 2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름이 이제 계속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계속 마태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복음에는 또 그 위에는 누가 있다. 그 위에는 누가 있다. 계속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레위의 족보, 모세와 아론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그 인생 여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끝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악한 내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조금 듣기가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름이 이제 김자, 기자, 호자를 쓰는데 어렸을 때는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흔히 수학의 어떤 기호처럼, 그리고 어떤 이렇게 건설 현장에는 그 기호처럼 계속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너무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한문으로 일어날 길 발걸음입니다.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일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구나. 그 마음으로, 물론 이제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1장부터 계속 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딱 이러는데 거기다 제 이름을 계속 넣어봤어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이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 이름이 이런 존귀한 그런 이름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 거짓말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죠.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그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죄와 죽음, 이 사망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면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면서 정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절절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다니고 요양원을 신방을 하게 될 때 그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잠깐이에요. 죽음 앞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 열어주시면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정말 사단의 그 역사인 이 죽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문턱에서 절절맬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붙잡지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에서 염려하고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펄펄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약속의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천국 가신 김대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가까이 지내고 너무나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이 권사님하고 어느 날 어느 사람의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폐암 4기인 그 환자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이 병실 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더라고요. 벌써 복수가 차서 배가 그냥 남산만큼 부풀러 오른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김대훈 권사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대장암 4기입니다. 단 10분 만에 이분이 살아났어요. 병이 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성경책을 갈무리에 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실을 나오는데 불과 20-30분 전에 들어갔던 이 병실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고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하고, 이 집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도 죽어도 천국이요 저제도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런 얼굴로 저희를 보내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저주를 이기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손을 그냥 뿌리치고 죄와 저주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늘 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250만 명이나 돼요. 쩔쩔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노동 때문에 쩔쩔매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도 기웃기웃하고,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그 좋은 시설들이, 애굽의 그 많은 금문보화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관리들에게, 애굽 왕에게, 그 바로 왕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모세에게 그냥 이스라엘 250만 명을 끌어내라고 말씀 안 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하늘의 뜻,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혼구원을 받았다. 이 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느 한 분이라도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너무 이 땅에서 7, 80년 아니 100년을 살면서 쩔쩔매면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것이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너무나 어려웠을 때, 교회가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를 고백해라. 한 번 고백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해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감사해요. 너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고백합니까?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분은요, 이미 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 삶을 다 이미 설계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끝내신 이 모든 설계도를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루어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찌할 바를 못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혼구원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이 약속의 길을 가는 이 삶은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 다 무너져 가는데 세상 세계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세계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믿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안티가 돼서 세상을 떠나가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집에 가보면 집에서 술을 먹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모든 세상을 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유혹이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 온전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을 돕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과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그냥 살아가요. 매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말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왜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봐요. 맛있는 집도 가보고 좋은 여행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러다 끝내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어디 좋은 데 가지도 않아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억압과 고통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4절과 8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수만 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 노역에 빠져서 그런 험한, 그런 너무나 지쳐있는 삶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의 긴 팔을,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농사도 안 짓고 아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6절과 말씀과 같이 여러분 중에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에게 너무 지치고 인생의 그 짐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주님 앞에 주님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내게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 앞에 나오면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것은 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컨벤션의 단체는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관입니다. 이 컨벤션이 설립된 계기가 있는데 1952년 이 한국 전쟁 때 이 미군들을 위해서 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분이 에버랜 스완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전쟁의 그 참상을 너무 이 험한 참상을 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만든 단체가 이 컨벤션입니다. 작은 그 돈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옷과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25개국에 30만 명이나 되는 그 전쟁 고아들 아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이 컨벤션이에요. 에토피아 컨벤션 그 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있어요. 태겐이라는 이 학생인데 이 태겐이는 어렸을 때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7살 때부터 친척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친척집에서 일을 하면서 컨벤션과 이렇게 연락이 되었지만 이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술과 폭력에 노출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서 교도소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쓸쓸하게 분노 가운데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인생을 포기했던 이 태겐이에게 누군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컨벤션 선생님이었어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소망이 없는 이 감옥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 태겐이가 찾아간 곳이 컨벤션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늘 들었던 이야기.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살기를 결단해요. 수년이 지나서 몇 차례 그 죄의 유혹을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세게 잡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써요. 요즘은 이 컨벤션 교회 청소년 그 담당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맡아서 자신과 같이 인생을 방황하고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태겐이가 이렇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를 돌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은 태겐이가 돌봄의 은혜를 받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이 돌봄의 은혜를 또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손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만 내밀면 그분은 나를 돌보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나를 돌보시겠다는 이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잡아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그분을 붙잡고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나간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올 때입니다. 제가 이 짧은 26년 동안의 믿음 생활을 겪으면서 가장 큰 능력이 어느 때 왔을까? 기도하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때 모든 영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약속들, 말씀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들이 취했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중인 겁니다. 9절과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해요.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말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네가 말 잘못해서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짤짤매요. 그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론의 이 족보를, 모세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가족의 이름들, 이 이름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의 반열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과 동시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의 능력을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이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이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25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어느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250만 명이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과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한 30여 명 돼요. 30여 명 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설교하면서. 만약에 50명, 100명, 1000명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단 한 1분만이라도 여기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250만 명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 모세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추측적인 투기적인 것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한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이거나 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를 신뢰하고 계시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